본문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 증거를 하고 활동하고 계시는 중에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찾아 나와서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이 할 수 있나이라고 주님 앞에 나병을 치료받도록 하기 위해서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러자 우리 사랑 많으신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손을 대시미고 내밀고 대시면서 따뜻한 말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하니까 그 나병 환자가 그 자리에서 깨끗이 고침받은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음성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나병과 영적인 병에 대해서 연결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가 내적으로 육체 겉으로적으로 어떤 질병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적은 질병에 걸린다 할지라도 질병에는 반드시 통증이 있습니다. 가시에 조금 찔리거나 또 우리 주부들이 주방에서 일을 하다가 칼에 손을 조금만 비워도 거기서 피가 나고 쓰리고 따갑습니다. 어떤 질병이 걸렸다 할지라도 그 질병에는 누구나 예외 없이 조그마한 질병이라도 아프고 통증을 느끼는 것이 바로 질병의 이유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나병은 아주 특별한 병입니다. 통증을 전혀 느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통증을 못 느낍니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통증을 못 느끼는 것입니다. 모든 신경세포가 마비가 되고 망가져 가지고 어떤 고통이 와도 그 고통을 못 느끼는 것입니다. 이건 의학적으로 아주 여러분 특별한 케이스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손 마디마디가 부러져 나가고 떨어져 나가도 고통이 없는 것입니다. 코가 삐뚤어져서 흩어져 나가고 발가락 마디마디가 떨어져서 덜렁덜렁 하는데 손으로 띄어도 통증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진짜 이게 그런가 해서 이 나병에 대해서 좀 쭉 책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선교사 한 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나환자촌에 들어가서 그 나병 환자를 수발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육체는 썩어져 문드러졌지만 영혼은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환자촌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몇 년이 지났습니다. 손이 문드러지지도 않고 코가 없어지지도 않고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자기가 나병이 걸린 것이 감염된 것을 언제 알았냐면 바로 이때 아는 것입니다. 추운 겨울이었는데 머리를 감으려고 큰 다라이에다가 물을 펄펄 끓였습니다. 그 물을 가지고 머리를 감으려고 목욕탕으로 물을 두고 가다가 돌에 넘어져 가지고 그 뜨거운 펄펄 끓는 뜨거운 물이 자기 발에 다 쏟아졌습니다. 살은 벌겋게 익어가지고 다 익었고 살이 뚝뚝 열어졌는데 본인이 아픈 것을 못 느꼈다는 것입니다. 이미 나병에 감염됐다는 것입니다. 나병이 그런 겁니다. 통증을 전혀 모르는 병, 이게 바로 나병인 것입니다.
이 나병과 우리 인간의 모습이 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기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아담으로부터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하늘에서 에덴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명령 아래서 그분의 영역 아래서 통치권 아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면서 경배하면서 그분과 사귀고 그분과 함께 지냈던 것입니다. 날마다 그의 도움을 받고 그의 은혜를 입으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면서 단 하나님에게만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통치를 받으면서 그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왔으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께서 인생을 마지막까지 관리하시고 통치하시고 그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거 먹지 마라. 이것만 먹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영원한 내 영역에서 내가 주는 행복과 영생을 누리면서 살 것이라고 하나님은 그 축복을 영원히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주종관계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의 주인이고 너는 내 도움을 받아야 하며 나는 창조자고 너희는 피조물이다. 이걸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한동안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서 행복하게 모든 것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주신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가만히 보고 있던 마귀가 셈이 났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끼어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너희가 선악을 알게 나무 실과를 먹는 후에는 너희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때 마귀의 음성이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나무 실과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그것을 딱 먹는 순간에 뭐가 된 것입니까? 죄가 들어왔고 죄 있는 인간은 하나님과 에덴에서 같이 공존할 수가 없어서 그들은 지구로 내쫓김을 받았습니다. 죄란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서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 있는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축복을 더 이상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무슨 관계가 되냐? 선악과 문제를 따먹기 전에는 사랑의 관계요, 축복의 관계요, 생명의 관계요, 행복의 관계요, 만나기만 하면 기쁨의 관계였는데 지금은 죄가 들어온 이상 하나님과 인간은 무슨 관계? 원수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보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관계가 끊겨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서 벗어나 버렸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가지고 영적으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 통증을 전혀 못 느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떨어졌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허물은 뭡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입니다. 2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의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마귀의 뜻을 따랐고 마귀한테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과 이혼하고 마귀와 결혼한 거예요. 저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3절이요.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여러분, 죄가 들어온 다음에 하나님과는 합평할 수가 없어요. 축복의 관계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기만 하면 율법을 통해서 그들을 진노해야 되는 그런 관계가 됐던 거예요. 심판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영이 죽어가지고 하나님과 분리됐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 통증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죽은 다음에 지옥에 들어가서 세세토록 고통받아야 할 통증에 대해서 전혀 못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통증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는 은혜를 거둬가신 것에 대한 통증을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가 가리워져 가지고 영적인 신경세포가 다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할 수도 없고 모든 인간이 이렇게 죄와 허물로 죽어서 온갖 불의와 죄악과 가증한 일들을 저리면서도 자기가 어떤 죄악 가운데 있는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거기에 대해서 전혀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범죄한 인류와 나병은 연결되어 있음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위대한 지혜고 얼마나 위대한 지식입니까? 다른 것을 이거 가르쳐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에게 영적인 죽음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병은 통증을 못 느낍니다. 아담과 후손으로 지금 이 땅에 온 모든 인간은 자기가 어떤 처참한 죄 가운데 있는지 전혀 통증을 못 느끼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였음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병을 치료하신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당시까지 율법에 의하면 나병이 걸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또는 어떠한 자력으로 나병을 치료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병이 걸려서 진 밖에서 살고 있는데 나병 환자가 고침받았다는 말을 제사장이 듣게 되면 진찰을 하러 나병 환자가 있는 곳에 밖으로 나갑니다. 진 밖에 나가서 진짜로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았는가 전부 다 제사장이 확인한 다음에 온몸이 깨끗해졌으면 그 사람을 진 안으로 데리고 와야 됩니다. 진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어떠한 그 사람이 나왔으면 율법에 대한 어떤 의식법을 반드시 행해야 합니다. 그 법을 우리 주님도 절대로 여러분 팽개치지 않고 무시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그 마가복음 1장 40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나병을 치료하신 다음에 어떤 일을 하셨나 보세요. 절대로 우리 주님은 율법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44절 보십시오. 주님이 나병 환자를 치료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자, 마가복음 1장 44절입니다.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그러니까 깨끗하게 된 거예요. 치료받은 거예요. 네 마음대로 돌아다니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치료받은 사람은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자, 나병이 치료받으면 반드시 모세 율법에 의해서 그들이 해야 될 의식법이 하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사람이 완전히 자유할 수 있고 정상적인 사람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성전 출입을 할 수도 있고 일반 사람들이 사는 공동체 생활에 들어올 수 있고 가족과 함께 집안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의식법을 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나았다 할지라도 정상적인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의식법이 뭔가요? 자, 여러분 의식법을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14장입니다. 이 레위기서 13장 14장은요 나병 환자가 치료받은 사건들, 그 다음에 치료받은 다음에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또 나병이 있었을 때는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장면입니다. 자, 레위기서 14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나병에 치료받은 사람은 이것을 꼭 해야만이 자유할 수 있습니다. 자, 레위기서 14장 1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에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한 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은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수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자, 여러분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의식을 하지 아니하면 나병이 낫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정상적으로 회복할 수 없고 정상적인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이 나병이 나았습니다. 나았으면 제사장이 그 사람의 몸을 보고 다 관찰한 다음에 이제 밖으로 안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어떤 의식을 해야 되냐면 바로 이런 겁니다. 이것은 제사장이 해야 될 내용입니다. 새 2마리를, 살아있는 새 2마리를 가져옵니다. 이게 의식법인데 이것이 바로 영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의식법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사람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지금 의식법을 하는 것입니다. 새 2마리를 가져와서 그 새 1마리를 물이 있는 곳에 물 위에 그릇을 담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흐르는 그릇에다가 그릇 안에서 새를 1마리 죽입니다. 그러면 그 그릇 안에 뭐가 있습니까? 이 새가 죽으면서 흘린 피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그릇 안에는 뭐가 있냐면 이 새가 죽어가면서 흘린 피와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그릇 안에 뭐가 있는 겁니까? 피와 물이 섞여져 그 그릇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새를 그릇 안에서 죽이는 것입니다. 그 그릇 안에 뭐가 있습니까? 피하고 새가 죽으면서 흘린 피하고 물이 그 그릇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새를 죽여서 그릇 안에 피를 받고 기존에 있는 물과 함께 섞여져 있는 물과 피와 함께 거기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함께 묶습니다. 묶어서 그 그릇에 담굽니다. 담궈서 그것을 찍으면 그 피와 물이 그 찍힌 곳에서 물이 뚝뚝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나병 환자한테 7번을 뿌리는 겁니다. 그 뿌린 다음에 너는 지금부터 정상적인 사람이 됐으니까 진 바깥에 살지 말고 나병 환자들이 사는 곳에서 탈출해서 정상적인 사는 사람들이 집에 와서 이제는 너희는 살아라 하면서 제사장이 물과
피에 찍힌 그것을 나병 환자한테 7번을 뿌리게 되면 그 사람은 그때서야 정상적인 사람으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새가 2마리 왔다고 그랬어요. 한 마리는 지금 살아있어요. 한 마리는 죽었고요. 그런데 그 나병 환자한테 7번을 뿌린 그것을 가지고 살아있는 새 한 마리한테 모든 깃털에 그것을 다 적십니다. 그러면 새 한 마리는 나병 환자가 찍었던 그 피와 물이 섞인 그것을 가지고 온 깃털에 새 몸 전체에 그것을 바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새 한 마리를 가져다가 제사장이 들에다가 창공에다가 날려줍니다. 그럼 그 새는 활활 날라서 공중으로 파란 창공을 향해서 자유롭게 날아가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날아가는 새는 죽은 새의 피와 죽은 새의 물 때문에 그 온몸에 바른 다음에 그 새는 이제는 우리에 갇히지 않고 아주 자유롭게 넓은 하늘을, 넓은 들판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몸에는 자기 새 몸 전체는 물과 피가 섞여져 있기 때문에 그는 날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 의식법들은 바로 영적인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영적인 부분을 하나하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질그릇이 뭡니까? 바로 질그릇이 바로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10절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질그릇이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연약한 인간, 죄 많은 인간,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서 죽어야 할 인간, 이 질그릇은 바로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질그릇 속에 찾아오셔서 우주를 찾아오시고 세상에 찾아오셔서 질그릇 속에 인간 속에 오셔서 이 질그릇에서 죽은 한 마리 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죄 많은 질그릇 속에 오셔서 새 한 마리가 피를 철철 흘리면서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보혈을 다 흘리시고 한 마리 새를 구원한 것 같이 우리의 영혼을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한 것을 예표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이요.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물과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생애를 말하는 것이고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어떠한 인간도 하나님을 향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마귀의 열매를 맺다가 지옥으로 떨어져서 죽어야 하는 그런 삶 속에서 전혀 그런 통증을 느끼지 못하고 지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죄에 대한 통증을 못 느끼면서 살아갔던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교회 와서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순간 내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죽은 신경세포가 살아나고 내 양심이 살아나고
내 이성이 살아나고 내 지식이 살아나서 이제는 죄에 대한 통증을 알게 되는 위대한 존재들이 된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뭡니까? 예수 믿지 않는 죄인 것입니다. 한 마리 새가 여러분 장공을 향해서 자기 몸에 피와 물을 묻힌 다음에 훨 날아다닙니다. 얼마나 여러분 자유롭겠습니까? 새가. 인간이 죄와 율법에 얽매여 가지고 큰 사망의 열매만을 냈고 고통 중에 살아갔는데, 우리가 어느 날 복음을 듣고 이 성경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셔서 깨닫게 하는 순간에, 내가 예수를 딱 믿는 순간에 우리는 율법과 하나님의 심판과 사망과 지옥의 형벌에서 영원히 해방돼서 우리가 믿음으로 펄펄 지금 날아다니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린 자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신이 약해서 죄를 얼마든지 지을 수 있지만 그 죄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지옥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아무리 나를 정죄해도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린 절대로 지옥 가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가 됐습니까? 얼마나 지혜로운 존재가 됐습니까? 이제 우린 죄에 대한 통증을 아는 거예요. 우린 영적으로 나병한 자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 심판받는 지옥의 통증에서는 해방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 영적인 세포가 살아나서 생명의 법이 나를 주장하는 순간에 내가 조금만 죄를 지어도 죄에 대한 통증을 아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누구를 조금만 비판해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이 아닌데, 그 죄에 대한 통증을 느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일수록 뭡니까? 바로 죄에 대한 통증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내 삶이 죄에 대한 열매를 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내면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질그릇 속에 찾아오셔서 비참하게 죽은 그 한 마리 새는 하늘의 우편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바로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 때문에 내가 오늘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내 가치관이 달라진 것입니다. 내가 예수 만나기 전에는 먹고 마시고 입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놀고 세상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땅의 것만 바라보고 갔습니다. 이제는 내가 있든지 없든지, 건강하든지 안 건강하든지, 세상으로 유명하든지 안 유명하든지 내 삶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본질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고난을 받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고난을 받아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의 고난은 나중에 더 큰 고난이 뭐냐면, 여러분, 물질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물질이 없어지면요, 그들은 절망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고난을 받아요. 육신의 고난 똑같이 받아요. 그러나 육신의 고난이 와도 내게 없어지지 않는 게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천국의 기업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가 다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더럽고 추악한 이 지저분한 질그릇 속에 오셔서 나를 깨끗이 하고 나를 구원시키시려고 질그릇 안에서 돌아가신 주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주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땅에 아무리 힘들고 고난스러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